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구절 23절까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바울의 심장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성경 전체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아주 심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장의 전반부를 봤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지금 1장은 어렵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 아들, 성령을 가지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성한 삼일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의 축복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아들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13절, 14절은 그 영께서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심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성취된 목적의 적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어떤 기반을 두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이제 15절부터 또 바울은 그 교회가 계시를 받도록 사도가 기도하는 것을 15절부터 23절까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계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를 창조했고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천당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얕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를 볼 때 출애굽기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개개인의 믿는 이들의 그 삶을 말해주고 있다면, 결국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출애굽기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목표가 뭐죠? 출애굽기에 따르면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움직임이죠. 출애굽기는 단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단체적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고 만나를 먹는 것, 생수를 마시는 것, 그리고 이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전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의 건축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이것은 믿는 이들이 다만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월절을 통과해서 계속 어떤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정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유월절을 있었다면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건축물, 성막으로 하나로 건축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믿는 이들이 개개인으로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체험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체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단체적으로 구원받아서 단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뿔뿔이 흩어진 개개인의 믿는 이들을 다만 구원시켜서 천당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단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성장하여 하나의 몸으로 하나로 건축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1장에서 이제 교회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말할 때는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사랑을 말할 때는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이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믿을수록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16절을 보니까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이제 예수를 믿은 바울의 관심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언급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두 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하나님은 다만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17의 1번 각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가 있으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예수죠. 육체가 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이끈 것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사람이시다. 예수는. 자, 그 다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 즉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을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각주 17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거듭남을 암시한다. 그리고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영광의 아버지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표현되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바로 거듭남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아들들,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죠?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장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자, 영광스럽게 된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래에는 영원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 모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지혜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영 안에서 뭔가를 본다는 말이죠. 계시라는 말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다만 생각 안에서 뭔가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과 하나된,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미 이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영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3번 각주,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는 우리 영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한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휘장을 여시어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먼저 우리에게 깨닫는 능력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있다. 네, 깨닫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죠. 깨닫는 능력. 자,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다음 4번 각주, 영에 대한 각주,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영에 대한 각주. 여기에서 영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네,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 그러니까 그 영과 하나된 영이에요. 우리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이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갖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을 알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철한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이 영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이 영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식이 있고 2차성이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들이 많이 읽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머리에서만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마음에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반드시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 깊은 존재 안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곳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자, 마음의 눈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의 얼굴에도 이렇게 외적으로 그 눈이 있죠. 자, 이 눈은 물질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마음의 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곧 눈인데 우리의 마음이 아주 밝아져야 되고 순수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 있죠. 어디에 있죠?
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 자, 이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목표가 단일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마몬, 돈이어서는 안 되죠.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여기 8의 1번 각주,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 이것이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의 의미죠. 그다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우리의 영을 비워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상 돈을 섬긴 거예요. 돈을 사랑했단 말이죠. 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을 지금 방금 했는데 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18절부터 해가지고 바울은 그 세 가지 사항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사항이 이제 18절에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18절이 여전히 18절인데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9절에 나오는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신성한 삼일성의 그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인 선택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것의 그 목적이 뭐죠? 1장 5절에 있는 아들의 자격이죠. 자, 이 아들의 자격이 바로 그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미리 정했죠. 근데 시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선택하고 미리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죠. 벌써 바울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말했는데 이것은 두 번째인 그 아들의 축복입니다. 11절, 1장 11절을 보면 자,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축복인데 유업,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그 에베소 1장 13, 14절에 나오는 그 성령, 그 영에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라고 말했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운행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하면 13절에 따르면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은 다만 신격의 세 번째가 아니에요. 신격의 세 번째이면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전체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 전체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전달되고 들어오는 거죠.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라고 말했는데 18절에 3번 각주, 부르신 그 소망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름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나열된 모든 축복의 총합이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과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것과 영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신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과 아들께서 구속하신 것과 영께서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신 것에 참여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 소망을 말할 때 우리가 넓게 볼 때는 그 세 가지 전체가 바로 소망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총합이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 자, 그다음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 이 유업이란 말이 영어로는 inheritance인데 이것은 바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 또는 하나님의 재산, 소유 또는 보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갖고 싶은 게 뭘까요? 갖고 싶은 거죠. 바로 유업이라는 것이. 보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갖고 싶은 것 뭘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자, 구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 18장 20절. 출애굽기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뭐가 된다고요? 내 개인적인 보물. 네,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5의 1번 개인적인 보물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소유와 특별한 보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서로 교통할 때 그 안에 친밀한 애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애정을 보여준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개인적인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면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이 없고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목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너의 목과 유업은 바로 나다. 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목과 유업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의 유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고 몫이에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갖고 싶은 유일한 것이 누구여야 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바로 유업, 유일한 몫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갖고자 하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고 또 하나님의 유업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뭐와 같다고요? 보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보물이 뭘까요? 네, 보물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교회인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때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소유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보물인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보물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풍성을 공급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그 풍성,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유업, 그분의 소유, 그분의 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유업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 이 영광이 바로 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하는 그분의 보배, 그분의 유업이 되는 겁니다. 자, 각주를 하나 더 읽어보면 18의 5번 각주,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에 대한 각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서 사신 그분의 소유인 유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유업 곧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죠. 그래서 그 말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온 존재, 그리고 그분의 소유하신 모든 것, 또 성취하신 모든 것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즉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예요.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의 유업이 또한 되는 겁니다. 계속.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분 안에 영원한 표현, 곧 모든 풍성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데 그 영광은 우주적으로 영원히 극도로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유업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유업으로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18의 6번 풍성,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한 각주.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 그러한 풍성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구성하는 빛, 생명, 능력, 사랑, 의, 거룩함과 같은 여러 단계로 표현되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풍성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죠. 그 속성을 구성하는 빛, 생명, 능력, 사랑, 의, 거룩함,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접촉하죠. 오,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적셔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저를 적셔주소서. 주님의 속성으로 주여 저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또 주님의 생명,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과 의와 거룩함으로 저를 적시소서. 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풍성을 누립니다. 누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유업이 되고 또 주님의 유업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주님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한 단계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으로 점점점 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19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의 항목이죠. 세 번째 항목 19절인데, 자, 이 19절부터 지금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지금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9절 읽어보면,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 자신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특별히 삼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지금 성령으로 지금 표현했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은 다만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만이 아니에요. 신격의 세 번째만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 전체입니다.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지금 설명을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았죠. 이 성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전달받음으로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천당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천당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으로 다만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충만히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각주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19의 1번 각주죠. 1번이 뭐죠? 예.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 예.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그분의 강한 권능의 운행과 일치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능력과 똑같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운행하는 능력에 참여한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서 이제 머리와 이 몸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더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머리와 몸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존재예요. 마치 그 창세기 보면 뭐죠? 이게 그 에베소서 그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5장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예표되었고 교회는
하와로 예표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그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한 몸이에요. 머리가 몸이죠. 그러니까 둘이 분리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실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9절을 보면, 자,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라고 말했는데, 이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에 의해서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의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지금 굉장한 말을 하고 있고, 이 왜 굉장하냐면 이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능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능력은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 전체예요. 특별히 이 능력은 믿는 이들 안에 이 믿는 이들 향하여 발휘된 운행하는 이 능력은요, 특별히 과정을 거쳐 완결된 능력이에요. 어떤 과정? 여기 설명하듯이 부활과 승천과 하여튼 머리 대심과 정복하는 그 모든 이 과정을 거쳐 완결된 능력이 믿는 이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인하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능력과 그리스도가 마치 분리된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신성한 삼일성, 하나님과 그 능력과 그리스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성한 삼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성한 삼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네.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완결됩니다. 어떻게? 머리가 되게 함으로. 머리가 됨으로 완결이 돼요. 머리가 됨으로 완결된 이 머리이신 완결된 삼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줬다 그러죠. 자, 이때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쳐 완결된 삼일 하나님 전체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과정을 거쳐 완결된 삼일 하나님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놀라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삼일 하나님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온 만물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됐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된 겁니다. 만물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원래 만물의 머리시죠. 그러니까 신격 안에서는 원래 머리예요. 그런데 이제
인성 안에서조차도 만물의 머리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8편을 볼까요? (8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방문하여 주십니까? 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도 바로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5절에 나오죠. 5절.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네, 주님은 그분을 할 때 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사람이 되게 했단 말이죠.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함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 그러니까 5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어로 1번 각주부터. 5의 1번.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하신 사람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죠. 사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하신 사람 예수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의 3번 각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는 각주.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데 그분은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승천 안에서 존귀하게 되셨다.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전에 있었던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 함축되어 있다. 네.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관하셨다. 이 말은 부활과 승천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승천 안에서 존귀하게 되셨다라고 말하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시편 8편 지금 5절까지 읽었고 6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1장 그 22절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와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킨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신격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죠. 지금 시편 8편에 따르면 그렇죠. 예,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또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즉 인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시편 8편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곧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속 길로 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계속. 오 여호와 저희의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그 창세기 1장 26절의 성취죠. 지금 에베소서 1장 그 22절이 창세기 1장 26절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새와 물고기와 그 짐승들과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말을 했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침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성취된 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편 이제 8편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했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삼일 하나님 그 자신인 그 능력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이 승천이죠.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권이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 일컬을 모든 이름 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자, 이때 통치, 권세, 능력, 지배권이 이것이 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들, 천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승천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이름,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게 했다는 거죠.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결국 22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온 우주의 머리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단 말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그 머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바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6절이 교회를 통해 표현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성취했지만 이 성취된 이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전달되었죠. 전달됨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표현되고 그리고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의 1번 각주. 1번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게 된 각주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능력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다. 이 능력은 죽음과 무덤과 또 죽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음부를 정복했다. 하나님의 부활 능력 때문에 죽음과 음부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아주 큰 능력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 능력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부활 능력이에요. 이 부활 능력 안에서 죽음과 무덤과 그리고 음부를 정복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20절의 3번 각주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앉게 되신 곳이며 가장 존귀한 곳, 곧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곳이다. 네,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곳에 앉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도 부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다음 20의 4번 각주. 앉히셨습니다. 각주. 둘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능력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곧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다. 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6절을 보니까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장 20절부터 계속 이렇게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리스도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모든 이름보다 우리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0일의 1번 각주 통치, 권세, 능력, 지배, 권위. 통치는 최고의 직위를, 권세는 각종 공적인 능력은 다만 권세자의 힘을, 지배 권위는 능력이 세운 탁월한 지위를 가리킨다. 이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열된 것이 선하든 악하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인간의 권세도 포함한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주 안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 권위보다 훨씬 위에 앉게 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우주 안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마다 우리도 이 모든 것 위에 앉게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22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까 시편 8편에서 봤듯이 이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해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머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줬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준 시점은 언제죠? 성육신하신 때입니까? 아니에요. 다만 부활하신 때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때입니다. 머리가 되게 해서 교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머리인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리스도는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죠? 교회를 통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봤지만 사람을 통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줌으로. 놀랍습니다. 자, 에게에 대한 각주를 아니에요. 자, 22의 1번 각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의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능력은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신 것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은 서로 구분된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말하고 후자는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네. 그래서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자, 이것이 구분된단 말이고 22의 2번 각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겠다. 각주를 볼까요? 넷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능력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주 안에서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곧 신성을 지니신 인성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으셨고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셨으며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다. 아멘. 이제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곧 신성을 지니신 인성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고
그리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으셨고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셨으며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 또는 인성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했다면 이것이 큰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안에서, 인성 안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능력인 겁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능력에는 네 방면이 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복종시키는 능력, 머리가 되시는 능력이다. 네, 이 사중 능력이죠. 뭐죠? 첫 번째가 부활의 능력. 그 다음 승천의 능력. 네, 승천의 능력. 그 다음 복종시키는 능력. 복종시키는 능력. 그 다음 머리가 되시는 능력. 머리가 되시는 능력. 이 사중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네, 이 능력이 사실상 다 뭐죠? 삼일 하나님입니다. 네, 삼일 하나님의 이 사중 능력이 교회에게 전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22에 4번 각주, 교회에게라고 할 때, 에게에 대한 to라는 용어로, to라는 전치사, 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게는 일종의 전달을 암시하고 있다. 네, 전달이라는 거죠. 에게에게 줬다는 게 전달을 암시하고 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하여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 네. 그래서 여기 전달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어보면 발전기의 전기가 집 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죠. 왜? 그 발전기에 있는 전기가 집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 전기가 집 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면 이 하늘에 있는 이 큰 능력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능력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아멘. 네,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능력은. 거듭날 때 설치되어 있죠. 이 능력을 우리 매일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흘러 들어오셨습니다. 내 영 안에 설치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기도로 먹음으로 스위치를 켬으로 이 능력을 전달받습니다. 아멘. 오 주여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의 이 큰 능력으로 적시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 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처럼 스위치를 켤 때마다 이 전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집 안으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몸에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영을, 이 전기를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는 이러한 전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충만이요 앞에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전달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전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전달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다음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기 전에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가 언급되죠. 마태복음에서. 자,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16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고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본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계시를 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베드로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하기를 또 내가 그대에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위에 교회가 건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따르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전달됨으로 교회는 건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음부의 문들은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죠. 왜냐? 이 그리스도는 이미 이러한 죽음과 부활과 이런 승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통치, 권세, 능력, 지배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했죠.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전달받을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왜?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요,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죠?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이상한 방법을 써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듭니다. 자, 이 갈비뼈가 뭘까요? 이 갈비뼈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이 삼일 하나님, 부활 생명이신, 부활과 승천의 그 과정을 거친 바로 삼일 하나님이 바로 그 갈비뼈예요. 과정을 거친 이 그리스도가 갈비뼈입니다. 부활 능력이신, 승천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갈비뼈예요. 이 뼈로 하와가 건축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2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인데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했죠. 이 깊은 잠은 그리스도의 뭘 가리키죠? 죽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잠들게 했을까? 아프지 않게 하려고? 뭐 마취시킨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깊은 잠에 빠지겠다는 것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깊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했죠, 주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함으로 이 갈빗대 하나,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여자를 건축했죠. 이 여자가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창세기 2장에서 바로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지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하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이때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 갈빗뼈로 예표된 이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와 안으로 흘러들어간 하와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와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존재 안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건축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때 하와는 아담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 말은 하와는 아담과 똑같은 아담의 재생산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건축된 겁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걸로 건축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를 만들고라고 안 하고 건축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이 원문은 여자를 건축했단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이 여자가 단체적이란 말이에요. 단체적인 여자입니다. 하와는 단체적인 여자예요.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단체적인 믿는 이들이죠. 그래서 건축이란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모든 믿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로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이들이 하나로 건축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생명에 의해서요. 이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믿는 이들은 하나가 돼요. 서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사람과도 우리는 건축될 거예요. 왜?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로 건축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22절에 지금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했는 것처럼 이제 예표에서, 창세기에서 그 아담의 갈비뼈가 바로 하와를 건축한 것처럼 이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짐으로 교회가 뭐가 된다? 23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의 몸인 것처럼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 자신입니다. 아담의 재생산이고 아담의 연장이고 아담의 확장이에요. 하와는. 자,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예표를 하나 더 보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마지막 장이죠. 40장 34절.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정을 하죠. 그래서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성막이 곧 뭐란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막은 출애굽에서 뭘 가리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으로 건축된다는 말이에요. 이 그림이 하나의 성막으로. 근데 이 성막이 뭐냐 하면 곧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나타남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많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하게 됐다.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라고 말하죠. 교회가 곧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구약에 예표되어 있듯이 성막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완결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어디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네, 그 성에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그 성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남이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곧 우리죠.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이 곧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다만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자, 여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할 때 그 몸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23 1번 각주. 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분의 표현과 활동을 위해 거듭난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진 유기체이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요? 조직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기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조직체예요. 어떤 계급이 있죠. 유기체란 말은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등록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네. 그래서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이다. 그때 계속.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산출하신 것이며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전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그분의 몸이 산출된다. 아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전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그분의 몸이 산출된다. 아멘. 놀랍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표현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23회 3번 각주, 충만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충만이 되어 그분을 표현한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데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서. 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있죠. 우리 매일매일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우리 영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통하고 또 집회 참석해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이 풍성을 누립니다. 아멘.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충만이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